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하는 피번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갈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사사기 8장 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고 피로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무대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있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드온의 명함을 분별하여 배우게 하소서. 기드온의 명암을 분별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은 밝은 거고 암은 어두운 거죠. 명은 좋은 거고 암은 나쁜 거고, 명은 잘하는 일이고 암은 잘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명암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서든 우리가 배울 게 있고 누구에게서든 또 배우지 못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그의 삶의 끝부분을 보여주는데 훌륭한 점이 있는 반면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보는 것은 지혜를 바라는 기드온을 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죠. 왜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처럼 대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앞선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 적들이 막 도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스엡과 오엡 두 미디안의 방백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냐? 처음부터 불러줬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싸워줬을 텐데 하면서 기드온에게 좀 따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꼭 불러야 싸우냐? 우리가 몇 년이나 저들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자, 전쟁할 때 같이 와서 거들어주면 될 것이지 뭐 불러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서운한 따지는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에브라임의 끝물이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에브라임의 끝물이라고 하는 건 끝에 잠깐 참여해서 오렙과 스엡을 죽인 일이고 아비에셀의 만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한 일, 그것에 비하면 당신들이 끝에 한 그 일 훨씬 더 훌륭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브라임 그 백성들이 자,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어요. 자, 에브라임엔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여호수아 장군을 리더를 냈던 지파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장자다 뭐 이런 자부심들을 가졌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근데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일인데 뭐 처음부터 자기들이 나서 싸웠으면 될 걸 그러지 아니하고 끝에 다 이겨서 쫓겨가는 자들
뒤에서 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그때 우리가 좀 솔직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같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비겁하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 당신들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 건 별거 안 됩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간 거예요. 자, 이 지혜죠. 겸손도 지혜의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의를 세우는 기도원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죠.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는 계속해서 적군을 추격해 갑니다. 아직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잡지를 못했어요. 자, 그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그걸 추격하고 있는 중에 이 숫곳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때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부탁합니다. 지금 내 함께한 사람들 이 300용사가 지금 좀 피곤하다, 배고프다는 거죠. 좀 먹을 것 좀 주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니 왕이나 잡아가지고 와라. 그럼 혹시 줄까? 손에 세바와 살문나의 목도 들지 않고서 뭔 떡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우습죠, 그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싸워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같이 싸워주지 못할 망정. 그러면 달라 하지 않아도 좀 드시고 가세요. 물도 주고 떡도 주고 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세바와 살문나 목도 따오지 못하면서 무슨 떡을 달라 하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그때 기드온이 이번엔 화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올 때 내가 당신들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분우엘로 올라갔다 그래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떡을 좀 달라 했더니 그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러죠. 그리고 쫓아가서 세바 살문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오는 길에 숫곳을 들립니다. 숫곳에는 한 청년을 잡아가지고 자 말합니다. 이 숫곳의 방백들, 장로들, 소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폄훼했던 그들의 이름을 다 적어내라는 거죠. 적었더니 77명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소위 들과사 찔레로 그들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분우엘 망대에 가서는 그 망대를 헐어버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어요. 자, 또 때로는 응분의 대가도 또 지불하게 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 사람의 사기만 꺾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지불케 하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바라고 그리고 또 정의를 세우는 기드온을 보는데, 세 번째 모습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외식을 행하는 기드온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세바와 살문나도 다 이제 처리했고 전쟁에서 이제 다 승리를 거뒀어요.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때 이 기드온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100점짜리 답이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아들도 왕이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걸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섬기고 또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캄캄함이고 사사시대의 시대의 죄악상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정말 훌륭한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가 이후에 보여준 행동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왕은 안 되겠는데 그러나 너희들 전리품은 다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전리품 중에서 귀걸이, 금 귀걸이, 이 금 장식들은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아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 줍니다.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것으로 뭘 만들어요? 27절에 보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래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거든요. 자, 그런데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그것을 섬기더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에봇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로에 갈 필요가 없어요. 실로엔 성소, 성막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 에봇을 더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 가서 뭐 복채를 드리듯이 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하면서 그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29절 30절에 보면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래요. 자, 내가 왕은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은금은 취하고 내가 왕은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 아내는 많이 거느려요. 이런 왕이 가진 게 권력이고 권력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모든 재물을 다 취하고 그리고 모든 아내들을 취하는 게 이게 왕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왕은 아니어도 은금을 취하고 아내들을 취하는 거, 자식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심지어 세겜에 첩까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첩은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그래요. 이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비는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킹입니다. 왕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식 이름을 그렇게 져줬어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해놓고는 첩의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뭐 기드온이 졌는지 첩이 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졌는데 그렇게 계속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비멜렉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내일 볼 9장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뒤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위에 이복 형제들이 70명이나 되잖아요. 70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자, 기드온이 훌륭한 믿음의 삶으로 국가를 그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고 했지만 그런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끝까지 하나님 왕이 되시도록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정에, 집안에, 나라에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죠. 외식입니다. 외식. 말로 하는 것과 행함으로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죠. 자, 오늘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의 지혜도 배우고 의를 세우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의 외식하는 이런 삶은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또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서 사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정말 그의 훌륭함도 보이지만 그의 부끄러움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원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고 또 내가 있으나 내가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요 또 교회요 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이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하나님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받아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우리의 하나님 교회와 또 각 가정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어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강성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어둠은 거두어 주시고 밝은 빛이 비추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 감사와 또 찬송 하나님 안에 가득한 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실이 늘 바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해 주시고 깨닫는 대로 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복된 가문을